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주님의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2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9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시온으로 완성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문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시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바람 같을 것이요 다름받기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같이 찬송 301장입니다. 주의 것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장경숙 공사님 기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자의 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아침도 너무나 맑은 하늘과 공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제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되는 6월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얽매여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6월은 수많은 국민들이 이 땅에 피 흘리며 지킨 이 나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하루빨리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모든 규칙을 잘 지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친 성도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여러 가지로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이전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마다 아버지 말씀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싸우니 나약한 저희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물질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물질 축복 주시고 마음의 괴로움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온 성도들의 위로되어 주시고 제목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응답으로 해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더 건강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성목교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모든 것을 항상 도우시는 사모님께도 건강 불복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사는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영예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선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0장을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어렵고 힘드십니까?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이런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을 할 형편이 못 태어났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린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요 가난과 절망뿐이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선생님이 링컨을 찾아와 위로했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하더라. 주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답니다. 주님은 에이브라함 링컨, 주님은 너의 편이란다. 이렇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이브라함 링컨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에이브라함 링컨이 선생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혹시 주님의 편이 안 될까봐 하나님마다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주님이 내 편 되고 안 되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편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고민이고 나의 걱정이고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노예 해방을 통하여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연설문에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미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그 바탕에는 어린 에이브라함 링컨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왜 내 편이 안 되어주실까? 이것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그러나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면
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참된 진정한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했다는 말은 누가 하나님의 일꾼 시켜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며 또한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들,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부르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성목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돈도 받지 않고 또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햇빛입니다. 공기입니다. 밤과 낮입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입니다. 물이요, 숲이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게 해주신 우리의 부모님, 또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척, 이웃, 나라와 국가와 민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어느 하나도 우리가 돈 주고 산 것 없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말로도 글로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또 권면하십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거 당연한 것 아니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당연한가 아니라고, 값없이 받지 말라고,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또한 명령을 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을 다시 또한 이렇게 덧붙여서 권면합니다.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 전반부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와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라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줄 때 받으라. 있을 때 잘해. 떠나간 뒤에 후회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이야기합니다.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받아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때가 찼습니다. 여기서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때가 언제냐?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기분은.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제도 하루에 자전거를 20km를 탑니다. 그리고 만보 이상을 걷습니다. 집사람은 혹시나 걱정이 된다고 핸드폰 들고 가라.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 전화기가 아주 운동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안 가져가요. 왜요? 내가 떨어지면 옆에 사람 쳐지잖아. 주변에 사람 너무 많아. 걱정 안 하고 저는 갑니다.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핸드폰을 믿고 갈까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내 계획표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베풀 때, 구원의 날, 이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종착역이 가까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내년에 못하면 저내년에 하지, 건강이 좀 좋으면 하지, 좀 넉넉하면 하지, 아들 좀 키워놓고 하지, 시집 장가 보내고 하지, 그래도 때로는 늦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임박했다고, 급하다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지금 종말이 임하고 있다. 심판의 날이 우리 코앞에 닥쳤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받는 자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니요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은 없습니다. 여보 더운데 오늘은 가지 말고 날씨 선선할 때 교회 가도 돼. 새틀같이 많은 날, 왜 하필 오늘같이 날 더운 날 교회 가려고 그래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왜 교회 가려고 그래요? 가지 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어? 가지 마라. 때는 기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인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정 앞에 서서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를, 우리 영감탱이를 빨리 교회 가서 구원이라도 받고 죽게 할 건데 내가 저걸 놓쳤어. 나는 저 영감이, 저 마누라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천년만년 살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성목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가 임박했다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는 늦으리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금방 우리 앞에 다다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칼자루는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나가서 지키고 행할 것인지, 아니면 덮고 깔고 뭉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때와 날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어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 나가서 외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이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성도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직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에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말과 행동과 삶이 끄리낌이 없게 하라고. 그분들로 하여금 저것도 예수쟁이야,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뭐야,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고,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느 누구로부터도 또한 무슨 일에든지 말과 행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중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4절, 5절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기 못함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사도라고 자기 스스로 자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또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거기에도 함께 있던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잡아 광야에 넘기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광야에 넘기고 죽이고 하고 또한 핍박하고 조롱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자칭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누가 너보고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라고 스스로 자청하고 나서서 그때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4절 5절에서 열거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반해서 오늘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고난의 사역 9가지가 우리에게 소개. 첫째 사역, 궁핍과 고난의 사역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의 사역은 모든 사도들에게, 또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겸하여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거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노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난동이었었습니다. 매맞는 것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난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돌팔매질 하는 것, 그거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즉 넌크리스천들로부터 오는 핍박이요 박해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수고함과 자지 못함과 배고픔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바로 사도 바울이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외부에서 준 사역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한 사역입니다.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배고픈 것, 이것이 60년대 초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심벌 마크였었습니다.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목회자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고, 철야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목회자요 성도들의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인도에 코끼리 발을 들 수 있는 사람 했는데 누가 가도 코끼리 발을 못 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이 코끼리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두 발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이 코끼리 발을 들면 내가 이런 귀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을 타온 사람은 한국 목사님이었대요. 한국 목사님이 그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 그랬길래? 너 내일 아침부터 내하고 새벽 기도 할래? 코끼리가 아이고 날 살려달라고 두 발 번쩍 들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정말 목사가 목회할 만한데 다 좋은데 새벽 기도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반드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 수고하는 것, 자지 못하는 것, 배고픈 것, 목회자가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남산만큼 튀어나오고 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기름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제가 18층을 살고요. 우리 바로 밑에 17층에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인데 능력 성결교회라고 교회가 커요. 그 교회 목사님 아마 한 10개월쯤 됐어. 그러니 구독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게 은혜가 같아요. 우리나라 군인들 장성이 되려면은 배가 나오면 장성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배가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 배고픔을 알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의 애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모두가 어떤 누가 됐든지 다 이 배고픔과 수고함과 자지 못함의 이 사역은 자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청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날마다 거룩함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역이 바로 수고하며 자지 못하며 배고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삐까번쩍하게 해가지고 머리를 훅가시 넣어가지고 막 하고 옷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귀걸이 목걸이 다 하고 해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호랑이를 잡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사람의 대상의 그 수준과 그 형편의 처지에 맞추어야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고난의 9가지 사역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사역 9가지를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7절로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이 말씀은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겪어야 할 9가지 고난의 사역들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감당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꾼에게 주어진 고난의 사역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지금 6절 7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드러냈으며 악한 이름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아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비난과 칭찬을 함께 받는다. 영광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를 우리는 머릿속에 연상을 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직 가난하고 오직 없었으면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귀가하는 곳은 수제자 베드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하 만국이 다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또한 반대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4,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7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영원히 죽은 것, 망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는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모든 죽어 없어져야 할 우리들에게 산 소망, 새 희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날마다 받고 또한 받고 힘입고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이 고난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한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317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난 은혜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따라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린 예물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고 또한 바친 손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목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6월달도 딱 열흘이 남았습니다. 남은 열흘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또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1년에 한 달이라도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이북노예 협의회에서 북한을 위한 특별 기도회 6.25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는데 오후 2시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예년 같으면 저 오두산이나 전망대에 가서 북한을 인접해서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고 또한 북한과 우리 남한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깥으로 못 나가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인원도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 한 노에서 30명씩 이렇게 해서 5개 노래가 150명에다가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들을 각 노회별로 발굴을 해서 그분 어른들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6.25 참전용사가 평안교회도 제가 2주 동안 연락을 해서 찾아봤는데 2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도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유인선 권사님이 하루하루 좀 회복이 되는 눈에 보여서 참 고맙고, 또 김일환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장 권사님께 교육을 단단히 받으시더라고요. 장 권사님이 살아온 그 고통의 길을 걸어온 것을 아까 전수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기는 길은 싸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 다 이기시고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목의 권속들 우리에게 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또한 삶과 일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와 저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나옵나이다. 아멘.